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오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양옆 앞뒤로 계신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밀려고 하는 건데 손가락으로 하트 하시면서 이제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마음 그대로 우리 시간 식구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우리 시간 식구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신 손길에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담임 목사님과 김성식 장로님께서 우간다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선교활동에 함께 하시어 어려움이 역배하시고 돌아오신 날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오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전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관 철거를 시작으로 비전관 건축이 시작됩니다. 건축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을 죄를 고백하고 거룩함을 방해하는 일들을 절제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권진덕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찬양을 드리는 해세대 중찬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배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를 따라 율례를 맺으며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2월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2월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잠언 1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 아멘. 본문 성경 읽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영상 광고를 통해서 이미 나왔는데요. 우리 상반기 스쿨 광고가 나갔습니다. 오전에 신청서를 찾으신 분들이 많은데 신청서가 지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부목사님들 총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스쿨은 입맛 따라 고를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일부 과목은 교재를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감 날짜가 조금 빨리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는 주 수요일 말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마감이 되는 과목도 있으니까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조용히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형의 성도들이 있답니다. 먹거리형입니다. 일할 때는 요리조리 빠지고 먹을 때는 쏜살같이 달려오는 성도. 지금 찔리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자라목형 있습니다. 집에서는 기고만장한데 교회에서는 음추러드는 성도입니다. 미꾸라지형은요, 핑계대고 잘도 빠져나가는 성도입니다. 참새형 성도가 있답니다. 제잘제잘 입으로만 봉사하는 성도입니다. 로또 복권형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방금 빗자루를 잡았는데 막 도착한 목사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입니다. 가정 파괴형 성도도 있답니다. 봉사를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성도. 고참 병장형 성도도 있습니다. 뒤에서 뒷짐지고 안주하는 성도. 중도 하차형 성도도 있답니다. 중간에 말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성도입니다. 반대로 이런 성도도 있답니다. 충성파형 성도입니다. 끝까지 말없이 봉사하는 성도. 소대장형 성도. 언제나 선두에서 챙기는 성도. 천진난만형 성도도 있답니다. 순종하며 할 일을 열심히 찾는 성도입니다. 마르다형 성도도 있답니다. 간식과 식사를 준비해서 즐겁게 하는 성도. 엔돌핀 공급형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보다 옆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웃겨주는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구상가형 성도도 있답니다. 필요한 자재와 공구를 잘 챙겨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몇 개나 속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 다양한 평가와 다양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을 따라, 성격 따라 다양하게 별명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개인적 취향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형은 바로 여러분 경주자, 선수,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은 경주입니다. 예, 신앙은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룰루랄라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경주하는 것이다. 여러분, 경주할 때는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경주하지요. 우승하기 위해서 대단한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낙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낙오만 안 했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선수들 잘 없습니다. 나는 가서 1등 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편과 원리를 가지고 훈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경주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많이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고난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뭐가 유익하냐, 이 괴로운 세상에 너무 힘들다라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저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경주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달리고 있고 여러분 치열한 경쟁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길 수 있게 하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신앙, 승리하는 경주자의 신앙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 사람이 없으면 목격자가 꼭 필요합니다. 적어도 목격자가 2명이 있어야 그 책임 유무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애매한 사고는 목격자가 없으면 가해자가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없어서 처리가 안 되고 전전긍긍하던 사고들이 마침내 증인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두고 사실과 다른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증인의 증언을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는 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증인이 너무도 많답니다. 그저 2명인 정도가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증인.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 2명이 있으면 사건이 판결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도 볼 때에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사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 증인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11장 안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38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으로. 그들의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가운데 공통적으로 이기고 승리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를 먼저 겪은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좋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따라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녀들에게 닥칠 장래일을 예언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조상에게 준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관을 애굽에서 메고 나갈 것을 후손들에게 명령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영화를 버리고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수많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 앞에 증인 역할을 하는, 우리 앞에 모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모형학습입니다. 본받고 따라가는 그 모형학습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 모델을 잘 정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역할 모델을 잘 정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님,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2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인생이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역할 모델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고 두 번째는 고난과 역경이 기회와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를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좀 감이 없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31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역할 모델을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역할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가 정했던 사람은 제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러시아모에 산에 있는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4명의 대통령 얼굴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이라는 지위를 세계적 지위로 올려놓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젊을 때부터 이 사람을 본받아 바라보면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정치적으로 성공해야지 달려갔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이윽고 소아마비까지 걸려서 걸을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제 정치 인생이 다 끝났어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다른 모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더 루즈벨트는 나와는 다르니까 나의 처지를 좀 이해할 만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모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가 정한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지고 미국 명문대학을 졸업한 여성, 그녀를 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서 3년 동안 재활의 노력 끝에 마침내 정치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책임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외롭다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살고 믿음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때 우리는 많은 순간 고독을 느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선택할 때 마치 세상에서 왕따가 된 것처럼, 제일 순진하고 바보가 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만 손해보고 나만 괜히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증인들을 보내어 주셨고 모델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볼 때, 우리 앞에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경계선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에이, 성경의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잘 됐지, 뭐 내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모델을 설명하는 것은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영어 강사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 혁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대로 하면 정말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을 듣는 청취자들에게 막 따라하게 했습니다. 몸으로 손을 두고 마치 어떤 종교처럼 따라하게 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따라하겠습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무슨 뜻일까요? 그 남자도 되고 그 여자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하게 했습니다. TV 프로에서 이게 방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이 형님, 어떤 목사님이신데요, 그분 장모님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셨답니다. 이분들은 농담도 평생에 한 번도 할 줄 모르시고 굉장히 점잖으시고 순진하신 분들인데 그 TV를 심취해서 보더니 갑자기 그 강사가 시킨 대로 손을 들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다 약속이라는 듯이 손을 들고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무슨 뜻입니까? 그 남자도 되고 그 여자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그 인간도 되는데 나도 되지. 어떤 교인들은 여러분 앞서 나갑니다. 어떤 교인들은 교회당 문을 활짝 열고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합니다. 문화와 소통의 장으로 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되겠습니까? 어떤 교인들은 재난의 현장에 먼저 달려갑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도, 서해 기름 유출 현장에도, IT 지진 현장에도 가장 먼저 달려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사에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어떤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인들은 교회 전체 교인이 150명밖에 안 되지만, 정식으로 여러분 인정받은 교인이 150명밖에 안 되지만 7개 분야의 75개 사역을 통해서 연간 1,00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억쯤 되는데요, 1년 예산의 봉사의 예산만 130억이랍니다. 지출하는, 미국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도 있답니다. 미국 워싱턴 주에 있는 세이비어 처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왜 안 되노? 저 사람들은 뭐 날 때부터 천사처럼 날개 달고 나와서 무슨 천사처럼 신처럼 그런 존재라서 되는 것이 아닐 텐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살아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손을 들고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손을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예. 예, 우리 심주자님 발음이 제일 좋으십니다.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 남자도 되고 그 여자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거룩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 다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엘리야조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멈추고,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3년 반 만에 여러분 비가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그들이 경험한 위대한 역사, 우리는 왜 안 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와 같은 도전 의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앙의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걸음이 가벼웠어요.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여러분 중요한 원칙들이 있죠? 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스트레칭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마라톤 참여하려고 연습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하프 마라톤. 연습량만 아마 100km 넘게 뛰었을 거예요. 근데 정작 바보같이 당일날은 무릎에 염증이 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메달은 주더라고요. 메달은 받았는데 좀 떨떠름한 메달입니다.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여러분 근육을 풀고 실제로 달릴 수 있도록 컨디션 만드는 게 중요하죠. 달릴 때는요,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보폭도 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여러분 시선을 딱 고정해서 달려야 여러분 몸이 덜 피곤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부착물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마라톤 화는 이런 특별히 가볍습니다. 이봉주 선수가 신고 달렸다는 그 봉다리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발의 무게가 여러분 140g이랍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운동화의 무게는 340g이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볍게 만드느냐? 그 10g이 줄어들 때마다 마라톤 경기에서 여러분 기록이 1분이 단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발값만 9천만 원, 개발비만 따지면 2억에 들어서 여러분 봉다리화를 만들어서 그걸 신고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우리도 지혜를 가질 수 있죠. 잘 달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경주가 되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을 가볍게 하고 가지고 있는 부착물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짐을 가볍게 합니다. 이것 가져가 저것 가져가지고 여러분 캐리가 크지 않습니다. 해외여행까지 먼 거리까지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짐을 최소화시켜서 가볍게 갔다 오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내어버리자,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들을 본받아서 몸을 가볍게, 걸음을 가볍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혹하는 죄와 유혹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다 빼앗아가고 열정을 여러분 갉아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너지를 갉아먹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낙심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쓸데없이 온갖 세상 모든 일에 관여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되고 즐기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인간관계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된다는 욕심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하나에 집중하고 우리를 낭비하게 만드는 것들을 절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힘을 받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말해 주세요. 믿음의 증인들처럼 걸음을 가볍게 합시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역대급이죠. 수많은 증인들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여러분 거부할 수 있는 막강한 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그 믿음은 누가 완성하십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믿음이 근원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의 시선을 딱 고정시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것에 여러분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 하나에 완전히 딱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원리일까요? 우리가 많이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교인들을 만나보면 하는 이야기 속에, 행동 속에 세상의 유행과 여러분 무슨 노래가 유행하는지, 무슨 드라마가 유행하는지 때로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배우나 인기 여인들을 주목하는 사람들, 특별히 아이들, 유행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을 흉내내려 합니다. 본능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쫓겨난 유치원 아이들인데도 여러분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빛의 속도로 흡수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저희 처형집 내 그 조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컸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릴 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쁘고 귀여운 아이들인데 특별히 여러분 그 동생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만나면 제가 이제 이모부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혼자서 여러분 중얼중얼 뭐라 외우고 막 몸짓을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용이 파워레인저입니다. 그 캐릭터에 얼마나 목숨을 거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틈만 나면 파워레인저 동작을 막 흉내내고요. 그리고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분 구호를 중얼중얼 외면서 막 캐릭터를 따라합니다. 시장 가서 엄마가 옷 사주겠다 그러면 엄마는 이쁘고 좋은 옷을 골라주려고 합니다만 이 아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거 말고요.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뭡니까? 캐릭터 옷이죠. 캐릭터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그 당시 보면서 무엇이 이 아이들과 이렇게 열광하게 만드는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침 그 이른 시간에 TV 앞에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경건하게 앉아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시선을 TV에 딱 고정하고 내용은 파워레인저 프로그램이 여러분 딱 주목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진지하고 그 모습이 경건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큐티할 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할 때 저렇게 해야 되는데,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다 살펴보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바로 중얼중얼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왔던 모션을 여러분 반복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친구는 이제 파워레인저의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여러분 손목에 매라 했습니다. 기호를 삼아서 좌우의 문설주에 갖다 붙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미간사에 갖다 붙이라 했습니다. 눈은 가까운 곳에, 눈이 시선이 닿는 곳에 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말씀을 갖다 두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 한시라도 말씀에서 떠나가면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 한시라도 우리 눈이 다른 곳으로 시선이 치우치면 세상의 것이 금방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부산 사람들 잘 모르겠는데 서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그 얘기밖에 안 한다더라고요. 그래, 그나마 우리 부산 사람들은 순수해서 만나면 여러분 뭐 다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그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진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가 주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개의치 않는다 말은 신경 쓰지 않는다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느라 겪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전혀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감당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셨어? 학대받고 고난받고 괴로움을 겪는 것을 좋아하는 이상한 정신병리적인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피학성적인 심리장애라고 그러는데요, 두들겨 맞고 학대를 하고 그걸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이상한 질병이죠. 예수님 무슨 피학성에 어렸던 심리장애를 겪고 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때로는 고난을 피하셨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회당에서 끄집어내서 벼랑 끝에 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빠져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명인사가 되어서 예수를 죽여버려야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숨어 있을 때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돌아가서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고난을 좋아하셔서 여러분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그것이 필요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성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행을 일삼는 여러분 어떤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그러나 필요한 고난은 기꺼이 감당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동안 필요한 고난을 감당하며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영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 예.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같은 어려움 중에도 어떤 사람은 쉽게 흥분합니다. 왜 우리가 손해를 다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 일을 당해야 됩니까? 목청을 올리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주먹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인내하고 여러분 끝까지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지장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참을 때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한다, 이 말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제는 그냥 때려치우자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에게 거역한 사람을 참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참으셨습니다. 로마 법정에 넘겨주고 십자가형에 이르기까지 억지 주장의 불법 재판이죠. 재판 동시에 여러분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사형 판결에 넘기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불법 중에 불법 여러분 판결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급하게 나가셔서 그 종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네. 이런 것까지 참아라. 이런 것까지 참아야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를 따르는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이단이라는 비난과 유대교에서 출교라는 정죄를 당하는 위기가 처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좋은 소리도 여러분 한두 번 듣기에 괴롭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저주와 정죄의 말을 계속 듣는 것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을 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병아리가 여러분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쳐다보듯이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칭찬도 해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난 다시는 안 할 거야 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지요. 주목해주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 찬송도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기 위해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 되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5절부터 8절까지 긴 여러분 설명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라도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우리가 달려가는 다른 박질을 결코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우리를 경책하시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신호범 박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한국전 당시에 고아로 18살 나이로 미군 장교에 입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최초로 워싱턴주 여러분 하원 의원을 거쳐서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삼선 상원 부의장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사연을 알면은 참 배울 것이 많은 분인데요. 상원 부의장에 되어서 3선에 걸쳐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2021년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입양하여 서름을 잘 알고 입양아들의 많은 문제를 상담하고 도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어떤 미국인 교수였습니다. 그 집에 한국에서 입양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청소년기가 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노력을 해도 노력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엇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신호범 박사를 만났을 때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참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양아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 박사님은 이 아이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이 아이를 찾아서 농구장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물끄러미 멀리서 보면서 눈이 마주치자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웃어주었어요. 그러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가서 농구장에 가서 또 그 아이를 보면서 얼굴 마주치면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자꾸만 그러는 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 청소년은 낯선 할아버지가 나한테 왜 저렇게 웃고 손을 들지? 정신 나간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매일 찾아가고 매일 찾아가니까 궁금하죠. 어느 날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신혼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눈이 내 눈이랑 똑같고 네 코가 내 코랑 똑같아서 그래. 무슨 말이냐면 인종이 같단 말입니다. 아시아 인종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열렸습니다. 아이는 점차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너 그 양부모님이랑 친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요 정말 재수 없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나를 손님처럼 대해요. 내가 뭘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도 안 하시고 늘 좋은 음식만 주고 늘 좋은 말만 해줍니다. 손님처럼 대합니다. 정말 재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헤어지고 나서 신 박사님은 양아버지에게 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농구장을 다시 찾아갔더니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경기하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손을 흔들었더니 이번에는 아이가 뛰어오는 것입니다. 반갑게 웃으면서 달려왔습니다. 신 박사님 물었습니다. 야, 너 오늘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말했어요. 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어제 집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던 물건을 완전히 와장창 깨고 망가뜨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죽도록 맞았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있었죠. 그 무엇이었습니까?
징계와 책망입니다. 진짜 사랑하는지, 진짜 내 아버지처럼 구는지, 여러분 그런 사랑의 언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잠언 말씀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마치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징계한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잠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 방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결함을 겪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난을 겪고 있었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때로는 믿음의 후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징계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아들로 여기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친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여러분 충격 요법을, 체벌의 요법을 잘 쓰시는 분이십니다. 잘 알고 적절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나 체벌하시지만 저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한 번 빠졌다고 바로 집에 불나게 하시고, 새벽기도 한 번 빠졌다고 교통사고 걸리고, 게을러졌다고 여러분 병 걸리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헌금 한 번 빼먹었다고 바로 사업 망하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해로움이 되는 것을 징계하시고 꾸지람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깨닫는 사람들은 회개하여 돌이켜서 믿음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실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만 보고 그러십니까? 저만 보고 그러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함으로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긴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경주에 박차를 가하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제 3월을 시작하게 됐는데, 봄이 시작됐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전관을 건축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서는 300명을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리라. 신앙의 경주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경주자의 마인드가 필요하겠습니다. 덕지덕지 붙어있던 몸의 부착물들을 최소화시키고 몸을 가볍게 만들고 걸음을 가볍게 해서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맹렬하게 돌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살피고 삶을 단수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달려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은 경주입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경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권면해 주십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목표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책망하셔서 경책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일깨우셔서 달려가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시는 신앙의 경주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다. 승리하는 신앙의 경주자 되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찬송가 3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을 가볍게 하옵소서. 온갖 죄악과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세상 문화 속에 시간, 돈, 열정, 에너지 다 빼앗기고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하나도 없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주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나의 가진 것을 주께 드리며 주님을 바라며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관 건축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300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낭비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온갖 유혹과 하나님 죄악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표상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경주자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원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300명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받아 신앙의 경주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 걸음을 가볍게 하고 주를 향하여 맹렬 돌진하여 영광의 멸류관 얻기를 원하는,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모든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합시다.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